거할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이자 성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부유한 공작이 찾아왔습니다. 공작은 스펄전 목사의 큰 감동을 받고 그에게 자신이 소유한 거대하고 화려한 성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성은 넓은 정원과 수많은 방들이 있고 그리고 세상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최고급 가구들로 가득 차 있는 성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 제안을 받은 그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의아해하는 공작에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작님, 주신 호의는 너무 감사하지만 제게는 그보다 훨씬 좋고 넓은 집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나의 작은 기도 굴방이고 주의 백성들과 함께 눈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화려한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초라한 텐트에 살지라도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이 제 영혼의 가장 큰 사치이고 행복입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이 바로 이 스펄전 목사님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화려한 왕궁의 권력이나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비록 낡은 천막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주의 장막에 머물기를 그토록 사모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성공은 가질수록 목이 마르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말씀과 영광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석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변화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15편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주의 장막, 즉 하나님의 장막에서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윗 당시에 하나님의 장막은 아주 낡은 텐트로 되어 있어서 오늘날처럼 시설이 좋거나 쾌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가치가 있고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 부어지게 됩니다.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 전체가 보석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처럼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는 비결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은 인간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로 가득 찼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시대에 나타났던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부흥이 일어난 것은 사울 왕처럼 군인들을 많이 고용했거나 솔로몬 때와 같이 나라에 돈이 많이 모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했더니 부흥이 일어나면서 다윗이 전쟁이란 전쟁은 다 이기고 축복이란 축복은 모두 받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모든 축복이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달콤했고 이 세상의 일시적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게 하나님의 집에서 나오는 영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광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여호와여라고 부른 뒤에 하나님의 집에 오래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질문합니다. 우리 15장 1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장막과 성사는 아주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장막은 천막으로 지어진 임시 건물이고 언제든지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성사는 아주 튼튼한 성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쉽게 공격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를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머무를 자와 사는 자도 대조가 됩니다. 머무른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잠시 있다가 가는 곳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거기서 먹고 자면서 생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집은 너무나도 허술하고 곧 무너질 것처럼 약해 보입니다. 이와 같은 장막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잠깐 집을 구경하거나 잠시 비를 피한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장막이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아주 높은 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초대되어서 한번 들어가기만 하면 안전하게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사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자기 자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세상에서 힘이 있고 유명한 인사들을 만났을 때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고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하고 험한 세상이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공할수록 불만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면 작더라도 내 집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집을 장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 크고 좋은 집이 보입니다. 또 이 동네보다 더 좋은 동네에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 집이 좁게 생각되고 이 동네가 마음에 안 들게 됩니다. 이렇게 불만족스러워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세상의 성공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갈증만 더 생깁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만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진정한 내 가치를 찾게 됩니다. 결국 그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집에 머무르면서 말씀을 듣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울 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가 충만할 때입니다. 이것을 옛날 청교도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첫사랑에 빠졌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장소를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18세기에 유명했던 설교가 조지 위필드는 옥스퍼드 대학의 어느 숲속에서 주님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옥스퍼드를 방문할 때면 일부러 그 장소를 찾아가 보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모임에 갔다가 누군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는 것을 듣고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자기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확신이 들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성전의 체험이고 성령의 세례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미국의 부흥사 찰스 피니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을 타고 가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성령 세례의 체험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감동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점 더 높아집니다. 이때 인간들끼리 싸우고 경쟁하는 것이 너무나도 유치한 것임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오래 있으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장막이 너무나 시시하고 지루합니다. 아마 그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세상으로 뛰쳐나갈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장막에 오래 머무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음식 맛을 잊지 못하고 그 식당을 다시 한번 찾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체험해 본 사람은 이 세상의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또 유명해지거나 높아지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사막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모인 교회에서 생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내부 장식이나 화려한 의식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 하고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주님의 장막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내 병든 영혼을 치료받고 진정한 내 가치를 찾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세상의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가치는 여러분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지만 모세처럼 지팡이를 휘두르기만 해도 기적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40년간 광야를 빙빙 돌기만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불과했는데 이 두 명만 하나님의 뜻에 합격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기업을 운영하면서 성공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죄에 빠지면 전부 다가 다 생각이 뒤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좋아하고 진실은 거부합니다. 그런데 아주 드물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수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전체적으로 아주 구불구불하고 휘어진 길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직선 코스가 있다라고 해서 똑바른 길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길을 똑바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그 길을 밀어버리고 새 길을 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일부분 정직한 것을 가지고 전체가 정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공의로운 인생을 사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할 때만 의롭고 정직할 뿐 상황이 달라지면 온갖 핑계를 대면서 불의를 일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새 길을 내지 않는 이상 인간은 결코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불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말씀이 임하면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의와 정직이 전부가 다 거짓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불덩어리처럼 갈라지면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환상이 모두에게 나타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비틀어진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 거부하고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진짜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똑똑하고 논리적이지만 문제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8장에서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로 바늘구멍과 같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폭포수를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위선을 다 씻겨 내리면서 흘러들어오는데 말씀이 얼마나 시원한지 전부가 다 휩쓸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씀이 흐를 수 있는 엄청난 새 길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속이 다 타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새로운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온갖 아름다운 것들이 생겨나게 하십니다. 이 새 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통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고 합니다. 결국 마음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면 계속해서 속이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남을 비방하고 또 남을 욕합니다. 우리 15장 3절 읽을까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마음에 진리의 대로가 생기지 않았을 때에는 중립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독을 잔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하는 것 같은데도 남을 공격하고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속에 나는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 말 속에 독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우리 전에 개역성경에 보면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우리 참소는 남의 허물과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죠. 사단이 가장 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임직을 할 때, 중요한 직분을 받았을 때 이 참소하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처럼 폭포수처럼 흘러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악한 성품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성령의 생수로 흘려내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해서 이웃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왜 이웃에게 우리가 악한 짓을 합니까? 자기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합니다.
야생의 습성을 가진 자는 아무리 가까운 관계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이용만 하려고 하지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비방해서 깎아내립니다. 자기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칭찬은 용기와 의욕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칭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을 가치가 있는 존재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면 남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어떻게 행동해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인간들을 평가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돈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을 부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우리가 깨닫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변화받은 사람이 가장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큰 소리 치고 잘난치 않은 이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함께 있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망령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헛된 욕심에 가득 찬 자를 뜻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자기를 높이고 추앙하고 남에게 존경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 도취에 빠졌을 뿐 실제로는 아무런 힘도 없고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자들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겉으로 드러내놓고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속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신경 쓰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약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가치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말이 앞서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말을 하고 또 남들을 우리가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킵니다. 미리 손해를 각오하고 말한 것이므로 얼마든지 책임질 의사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돈에 대해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돈은 나를 탐욕으로 기울어지게 하고 내 가치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 중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15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 돈을 마지막 부분에 언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큰 집을 지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성전을 화려하게 꾸밀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돈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은과 금은 나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의 백성은 물질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족함을 배우고 정당한 수입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돈을 벌려 하는 자신을 말씀에 비추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5절에 보면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도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뇌물을 받고 재판에서 봐주는 것도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욕심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돈이 있어야 안심되고 평생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생각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쓰라고 주셨지 의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더 높은 것을 차지하고 더 큰 집을 소유해야 안전하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오직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자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겉보기에 허술해 보이는 장막일지라도 그 안에 흐르는 불같은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돈의 유혹 앞에서도 영적인 순수함을 지킵니다. 세상의 상대적인 성공에 목말라 하면서 속사람이 뒤틀린 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장막에서 들려오는 말씀으로 영혼을 치료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 가치를 회복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존귀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